마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는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하기가 퍽 들어온 두려운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쩔 수가 없어서 설교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별명을 가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은 제가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두려워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분이 내용을 좀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과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사람이 될까?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정말 나는 온유하냐 하고 물을 때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산상수훈 좀 더 넘어가 보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습니다만 그때마다 이 말씀은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참 충격을 주고 자신감을 꺾어놓기도 합니다. 너무나 수준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담스러우니까 목사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교인들에게 어떻게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20년이 넘도록 산상수훈 가운데서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몇 번 설교는 했습니다만은 전체를 놓고 강해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전쯤 되었을까요? 어느 형제가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고 싶어서 보낸 편지였는데 편지를 다 쓰고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언젠가 산상수훈을 강의해 주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 저의 마음에는 늘 따라다니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라는 위치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좀 부담이 없는 말씀만 설교하라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록 설교자가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전해야 될 엄숙한 명령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산상수훈을 좀 본격적으로 묵상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비록 자신이 없고 저 자신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산상수훈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마다 산상수훈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동산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그들의 신분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론 지쳐놓고 잘 사는 사람들도 좀 끼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4장 24절을 보면 병든 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외로운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는 마치 제자들만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산상보훈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무리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편협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무리들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작정한 제자들에게나 통하는 너무나 차원 높은 진리와 신비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일반 무리들이 들어서도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액면 그대로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를 절대 들여다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은 따돌려놓고 제자들만 상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만이 아니고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나타날 미래의 제자들을 눈앞에 그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그랬죠. 산에 올라갔으니까 앉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성경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은 너무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래, 앉으셨다는 게 어땠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나라 랍비들은 가르칠 때 앉아서 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를 앉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유수한 대학에 가면은 명강의를 하는 학자로서 소문난 교수들은 앉아서 강의합니다.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에 가서 보면 교황이 무슨 교서를 내리고 뭘 읽고 할 때는 꼭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에 가서 앉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얼마나 박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무게가 있었는지 들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봅시다. 7장 28절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다 이제 마치시고 이제 끝냈어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았다고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참 이거 도무지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가르쳤잖아요. 직업적으로 가르치면 아무래도 감동이 적고 또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직업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사람들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앉아서 가르치신 주님의 그 태도에는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이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비록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앉으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르치시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압도되어야 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산상수훈 그거는 이상론이야.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일어난다면 이것은 앉아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액면대로 받으면 곤란해. 현실에 맞게 적당하게 각색을 해서 받아야 돼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서 이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비판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한 태도를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마음을 빨리 꺾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요 마음이 아무리 캄캄한 사람이라도 하늘에서 삐치삐침을 비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막연히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듯이 마음